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원하신 구원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창자가 끊어지듯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도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창자가 끊어지도록 나라를 위하여 기도했지만 변하지 않는 그 땅을 통하여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 3장 17절 15절부터 나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날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네 머리카락 한 자라도 네가 희게 할 수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수 입사님 목이 칵 잠겨서 감기가 심하게 걸었는데도 나와서 예배하며 일주일 동안 가슴 아프며 나라 민족을 위해 염려했던 그 염려를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 고스란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도 가슴이 먹먹해져서 기도를 듣는데 너무 가슴이 먹먹한 거예요.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나를 한번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지금 서 있는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읊조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또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영과 진리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두운 마음 내려놓으시고 걱정과 염려 내려놓으시고 이 시간에는 축제의 한마당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 더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사랑 예배 공동체가 이렇게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여 걱정하고 염려하며 오직 기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아수르와 바벨론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멸망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또 그곳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포로로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내가 믿었던 우상을 내려놓는 그런 훈련과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그곳에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 아니 세계 열방이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재정과 하나님보다 더 큰 내가 나라는 주인들이 되어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많은 모든 사람들도 이제는 한 세상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 시대 때 내가 내 믿음 지키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하나님, 그러함에도 우리가 세상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이 세계 열방이 하나님이 분명히 만드시고 지으셨사오니 하나님 방법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이 일절 틈타지도 넘보지도 못하도록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생명의 근원 대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슴 위에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 강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을 선포할 때 부족한 종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만 자랑하고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레위기서 말씀 또 이어서 합니다. 레위기서 12장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뵐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레위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하여 너희들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11장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러면 너희들이 나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 것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일어나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1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퀘스천 마크가 이렇게 일어나지 않았나요? 왜 남자는 부정한 것이 40일이고 여자는 왜 배로 되는 80일일까? 왜 하나님은 여기에서도 남녀를 차별하실까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나요? 저는 참 많이 들었어요. 오늘 왜 하나님이 이러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11장은 저희들이 수요일날 함께 공부를 했어요. 이것은 먹어야 되고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생명과 직결되는 음식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규례를 정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아이 낳는 그래서 아이를 낳는 여인에 대한 규례를 어떻게 너희들이 정하느냐 짧은 8절의 이야기지만 하나님은 짧은 구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아이를 낳는데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계속 반복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모세가 또 백성들에게 직접 대면하여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식은 우리의 상급이고 기업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하다고 말을 합니까? 바로 월경할 때와 마찬가지라고 12장과 15절에는 여성의 정결 의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몸에서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다고 말을 해요.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리를 하고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하다 말하여서 이제 레위기서를 쭉 읽다 보면 그 월경을 할 때 여인들이 취해야 될 행동들이 또 이어서 또 정결법에 나오기도 하는데요. 왜 그럴까? 왜 아이를 낳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낳고 나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아이를 낳으면 37일이라고 21일 동안을 딱 금줄이나 뭐 여자아이인지 남자아이인지 누가 봐도 구분하게 금줄을 쳐놓고 여기는 아이를 낳은 집이니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잖아요. 레위기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저는 경험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어디가 연약하고 어디가 부정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도 보호하고 산모도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 천막을 짓고 살아가는 시대였기 때문에 굉장히 그 건강과 위생에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작은 거 하나까지도 하나님은 힘써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하셨듯이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케 하리라 말씀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서 내가 너에게 이끄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100세까지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셨던 말씀은 바로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을 내가 셀 수 있느냐? 바닷가의 모래알을 셀 수 있느냐? 네가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능히 그것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그런데 왜 그 자녀를 낳았는데 왜 부정하다 말합니까? 바로 정말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은 피를 부정하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 때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리기 때문에 그것을 부정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이를 낳는 자녀로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사녀리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아멘. 바로 여덟째 날 아래 7일이 지나고 여덟째 8일째 날은 무슨 날이냐?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쉬는 날에 아이의 표피를 베라고 말합니다. 이게 할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래서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면 무조건 할례를 해야 돼요. 포경수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율법의 정말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받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가말리아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자이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이룬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 깹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았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자 로마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장 로마서 2장 28절에서 2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들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나 이렇게 율법을 지켰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마음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신약시대 은혜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우리 순복음교회는 세례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물침대로 세례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일반 교회들은 세례를 받으려면 세례문답을 다 공부해요. 물론 저희도 세례문답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깊게 어렵게 하지 않아요. 장로교 같은 경우는 세례문답을 하려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거기에서 저쪽 되면 세례를 주지 않아요. 사실 그게 맞거든요. 그래서 그 세례를 공부를 다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 공부를 하고 배워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나는 세례교인이야 라는 자부심이 있어요. 장로교인들은. 나는 세례교인이라는. 그래 여러분, 나는 할례 받았어.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야 라는 것과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 세례 언제 받았어 라는 것과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받고 내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녀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두운 곳에 빛을 발하고 이제는 내가 주인이었는데 할례는 무엇이에요?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아니에요? 세례는 무엇이에요? 나는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고백 아니에요? 그런데 받은 것으로 끝나고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무엇이냐? 내 안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할례의 의미가, 진정한 세례의 의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사라는 타이틀 아무렇지 않아, 중요하지 않아요.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난 목사야. 나 기름 부음 받았어. 나 안수 받고 목사 되었어.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목사라는 타이틀로 목사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면 그것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는 깊이 울며 슬피 울며 음부에서 이를 갈미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죄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마다 내가 그 주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를 하죠. 나도 유아 세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가들이 와서. 그리고 어느 분들은 그래요. 아이가 아무런 걸 느끼지 못하는데 아이에게 자유의지 지정의가 없고 자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유아 세례를 주냐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통하여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힘 받기 위하여 믿음이 있는 부모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 기업, 상급을 하나님 앞에 먼저 맡기고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라고 제가 자유의지를 이야기했어요.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기도를 더 많이 하다 보면 내 자유의지도 하나님 거라는 거, 내 자유의지까지도 아버지가 하신다라는 것을 제가 느껴서 그 자유의지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철저하게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이가 유아세례 때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 아이가 크면 그때 유아세례 지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정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을 그날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냐고 말하지만 그것은 맞는 소리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 내 판단으로 내가 무언가를 정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만세 만대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함받기 위하여서 우리가 속죄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 같지만 이미 그 아이는 하나님 선택된 자녀이고 부모를 통하여 유아세례 받는 거 건강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이 해답이에요. 그 아이가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 산모가 정결하고 부정하지 않기 위하여서 이제 그렇게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을 낳고 그 부모들이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삽니다. 그리고 보세요.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도 만지지도 말며 성수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이건 바로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성수에 나오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배드릴 상황이 안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너무나 아이들이 많이 낳기도 했지만 많이 죽기도 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너무나 많이 죽었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지금은
의학이 발달되어서 약을 취하고 하니까 아이들이 죽는 경우가 별로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저희 시어머니도 8인가 7인가를 낳았대요. 그런데 2명 건지고 다 죽었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있었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 정도로 그 아이의 생명이 그렇게 살기까지는 40일, 80일간의 몸조리도 하고 아이도 돌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200만이 넘는 그 상황 속에서 여기저기서 아이가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이 정결법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정결법 5절에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 여아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사녀리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그러니까 14일과 66일에서 80일을 부정하기 때문에 있어야 되는 것은 왜 하나님이 40일, 80일을 주셨느냐. 이 안에 그 사녀리 나오지 않을 때까지 분비물이 나오지 않고 깨끗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여자와 남자와 시간이 긴 것은 뭐 어느 분 목사님들은 설교를 한번 보고 책을 보면 하와가 원죄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여자아이가 뭐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이러한 법을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은 낳다는 그것으로 인하여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산모를 보호하시고 아이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정결법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도 받고 기도하며 그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앞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정결하게 되면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 때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이 내 열심이고 내 믿음이지 하나님은 다 그러한 것들을 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 정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 나는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예배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오잖아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40일 동안 80일 동안 그렇게 있으면서 절대 나오지 마라. 너가 그 안에 나오면 네가 아무리 믿음이 커도 그것은 정결법에 위배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원치 않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전이 있다라는 것. 물론 내 마음이 주님이 계신 천국이고 내 가정이 내가 예배드릴 장소이지만 여러분 같이 기도를 해도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것과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이곳에서는요 사랑의 삼겹줄이 끊어지지 않는 한 영혼 한 영혼이 성전이 되어서 그 성전들이 여기서 모여있는 거, 예수님의 지체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여있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힘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역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이를 낳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40일 80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이 공동체의 귀중함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렇게 예배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깨달으시고 절대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은 내가 거동이 불편해서 나오지 못하는 정말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유추병 같이 내가 힘든 어떤 것들이 있어서 못 나오면은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예배 장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통하여 이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집비둘기, 또 어린 양 1년 된 양을 가지고 가는데 생활이 어려운 가정들은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통하여서도 예물을 드려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사녀리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죄를 지어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40일 80일 동안 이 부정한 여인을 지켜주셨던 그 감사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내가 정결해졌다는 것을 제사장 앞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 전도사님 찬양 중에 멘트로 말씀하셨지만 정말 그 구약에서는 아론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아론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지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힘입고 그 옷을 입었어요. 예복을 갖춰 입지 않으면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거예요. 그 예복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일까요? 이 옷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할례 받았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할례 받았다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메시아를 지금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나는 세례교인이라는 그것을 인하여 교만이 하늘에 뻗쳐서 그 세례교인이 해야 될 담당할 몫을 감당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향기를 나타나지 못하며 내가 세례교인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함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게 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씩 레위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하게 사는 법, 구약의 이 시대에 사는 것이 지금은 다른가요? 똑같다라는 걸 꼭 기억하셔서 저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한 삶 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하여 제가 계속 외칠 것이에요. 이 외침은 저에게 외치는 외침이에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변화되지 않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 세상 곁길로 나간다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그 자녀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우리는 믿음으로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가게 흐르는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끊기 위해서는 내가 변화돼야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 안에 정말로 내 몸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영성을 쫓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함께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승리하셔서 올해는 수요예배, 금요철야 우리 주일 예배 일주일에 3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시간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제 그 공동체 안에서 한 영혼을 주께로 이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예사랑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여호와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오늘 제가 거룩한 삶 살겠습니다. 구별된 삶 살겠습니다. 정결한 삶 살겠습니다. 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나도 매일마다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로 인하여 우리 가문의 저주의 세력들이 다 끊어지고 불신앙이 끊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세워나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한 5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